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많은 말들이 있죠.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동물들과 다른 생물들과 비교해서 만물의 영장 이런 표현을 쓰죠.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옛날에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만물의 영장 무슨 말인가요?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최고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 수준의 존재라는 뜻으로 자기 입으로 인간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높여서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개미 얘기 나왔죠.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서 찾아봤어요. 지구의 지배자, 지구의 주인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인간이야말로 지구의 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간이 아니라 개미가 지구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지구의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과 산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거의 주인처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개체수,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계의 인구 수하고 지금 동시에 살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는 개미의 개체수, 개미가 몇 마리인가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개미의 마리수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렇기도 하고 많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세는 방법이 아니라 표본을 채취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면 1경 마리쯤 지구에 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1경이 어느 정도 되는 숫자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숫자 79억 명 조금 넘는 그 숫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렇게 개체의 숫자로 차이가 난다고 해도 개미가 아무리 많아봐야 그 크기나 영향력에 있어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무게를 계산해보면요, 인간 전체의 무게보다 개미 전체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개체 수도 제일 많고 무게로도 제일 많은 개미가 지구의 진정한 지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지구의 정복자, 지구의 파괴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인간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구의 진정한 지배자, 정말 지구의 주인은 개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저는 이 말씀을 말씀의 제목으로 해서 개미에게 배워라 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개미에게 배울 것이 있을까요? 개미가 가르치고 사람이 배울 뭔가가 있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개미를 자세히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배울 점들이 있겠죠. 개미도 사회를 이루고 살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조그만 크기의 생물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거든요.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개미들을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온 거죠. 개미한테 배우는 건 아닐 겁니다. 개미에게 배우라는 말은 이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말은 개미에게 무언가를 배우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개미를 보고 개미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그 깨달은 바로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배울 것은 배워서 성장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개미를 자세히 보면 그리고 배우면 인간이 그리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협동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개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신비, 그것에 대한 경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인류가 이루고 있는 인간의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언 말씀은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결국엔 개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 개미에게 배울 것, 즉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개미하면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결국엔 게으른 사람에게 지혜가 말하는 것이고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울 것은 부지런함일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가서 배울 것도 사실은 알려주고 있지요. 7절 말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지도하는 리더가 없는데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때에 맞춰서 할 일을 하고 다가올 앞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개미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한 명의 개체로서 자기가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개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부지런하다. 우리가 개미를 보면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개미는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념의 이 선입견의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개미는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게 계속해서 일하는 개미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개미가 일하는 척 바쁘게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합니다. 일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뭔가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일하는 척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렇대요. 그리고 개미 중에서도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개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또 다른 이제 변화를 줘 보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개미들을 싹 치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개미들 놔두고 놀고 있는 개미들 놔두고 열심히 계속 일만 하던 개미를 싹 치웠대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다른 개미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처럼 보이고 일하는 척 하는 것처럼 보였던 개미들은 예비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개미 충력이었던 거죠. 그게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개미가 100% 다 움직여서 일을 하면
그게 일의 효율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최적의 숫자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잠언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잠언에서 사실은 6절에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개미한테 갈라 그러면 배울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개미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7절 8절인데 거기에는 배울 바를 말해주고 있죠. 리더가 따로 있지 않고 강제하는 힘도 없고 그런 권력이 없는데도 8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일할 수 있을 때에 그리고 일을 해야 될 때에 일을 한다 이거죠. 왜요? 일을 할 수 없고 일할 환경이 되지 않는 그래서 모아놓은 것을 써야 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잠언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잠언의 말씀은 일반적인 지혜의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는 일상적인 세상의 지혜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할 때에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의 지혜는 게으른 사람에게 계미를 보고 배워서 적어도 때를 가려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법을 배우라. 이렇게 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게으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래 부지런하라는 얘기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얘기지 실제로 잠언에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꼭 그것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이거 많이 우리가 하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100% 열심히만 일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지혜가 얘기하는데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리고 다가올 앞날의 일을 미리 예비하라는 지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잠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히 쉬고 적절히 일하는 지혜지 무조건 열심히 살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자주 했던 얘기라 쉽게 떠오르실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나요? 초반엔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쉬지 않고 휴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병이 나죠.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하면 병이 납니다. 마음의 병이 나든가 몸의 병이 나든가 무리하면 당연히 병이 나죠. 병이 나서 병원에 가고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아놓은 재산들이 축나게 되는 그 미련한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개미한테 가서 보고 배워야 될 지혜는 적절하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런 일반적인 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짝 연결을 해봤는데 그걸 좀 깊이 얘기를 해볼게요. 신앙적 적용에 맞는 키가 있어요.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막연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막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앙적 적용에 맞는 키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딱 붙이면 그 생각이 신앙적인 적용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일하는 것이
좋으실까? 그냥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한 거에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붙인 거예요. 근데 그 말만 붙이면 조금 관점이 달라지지요. 사람 생각에 어떻게 일해야 될까?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을 붙이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성경이 전하는 많은 내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내용처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쉬면서 일하는 것. 이거 연결이 된다고 했죠? 뭐하고요? 안식이라고 연결이 됩니다. 쉼이 없이 일하면 그것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병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쉬면서도 일하면서도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붙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쉬어도 행복하게 쉬기를 바라실 것 같고 일을 해도 행복하게 일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쉬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죠? 일할 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각에 따라서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이란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내게 주신 것이요. 이를 통해서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고 했을 때는 일이 즐거워질 수 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쉼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쉼을 갖고 예배할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지요. 행복한 쉼, 행복한 일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일과 사명에 대한 태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준비해야 된다. 개미가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뭘 대비해서요? 이 말씀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겨울을 대비해서요. 겨울엔 나가서 일할 수 없고 추위를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때요? 미래의 앞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확실하지 않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미래의 앞일 그러면 우리의 앞날에 다가오게 될 마지막 날 개인적인 삶의 마지막 이건 구분할 수도 있죠. 내 인생이 끝나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살고 행복하게 쉬고 행복하게 일하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개미에게 개미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신앙적인 적용을 해본 결과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면 신앙적인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하는 양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는 질문으로도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로 바꿔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거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사명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데요. 그죠? 단순하게 떠오르는 대로 말하면 부지런함, 성실한 신앙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 신앙적인 적용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자, 본색을 드러내면 역시 책을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입니다. 7급 책에서 다루는 게 뭐였죠? 7가지 죄의 씨앗들이었죠. 지난번까지는 음란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오늘은 뭐일 것 같아요? 음란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어요.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반대가 되는 부정적인 거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잠언에서는 게으름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7가지 죄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7죄종 그게 이제 카톨릭 용어고요. 7극에서 다루는 주제로 나태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나태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참고해서 묵상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 나태라는 주제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삶의 습관에 있어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게으른 것은 사실 정도에 따라서 아주 심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게으른 나태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삶의 습관에서 게으른 것, 그것도 해당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시는 사명, 그것에 대한 게으름 생각할 수 있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고 싶으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다른 곳에 몰두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볼까요? 그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사명에 대해서는 나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게으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나에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인생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가장 게으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저 소비하면서 사는 인생. 가장 나태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사는데 가져야 될 사명은 뭘까요? 이건 평생의 질문이죠. 저는 쉽게 나오는 답을 잘 안 믿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물어가면서 성숙한 질문을 하고 성숙한 답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답을 하고 그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평생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가야 될 주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기만 하는 삶을 소비하는 인생, 그걸로 끝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을 찾고 그 길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나태하지 않은 것. 우리가 죄로 가는 길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나태한 것의 반대, 근면한 거, 성실한 거 이런 게 되겠죠. 조금씩 다른 의미로 비슷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 자주 다루는 주제가 아닌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말해도 너무가 아니고 과하지 않고 할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생각해 볼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요.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답이 나오십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물었을 때 그래,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았지 라면서 뿌듯해할 수 있는 답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았지 하고 한숨이 쉬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이거 다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답 위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 방향을 잘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볼 때, 마지막 때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을 생각할 때 오늘처럼 계속 사는 것이 괜찮은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스스로 대답해 보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